예, 성도님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아유, 잘 봐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손을 보라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손을 보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들어서 손을 보셨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이 이목을 끄는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2025년 수요 영상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의 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이 행복을 만드는구나, 또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이 신앙 고백은 그 어떤 말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장소,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이 갈릴리까지, 갈릴리에서 더욱더 북쪽으로 헐몬산 있는 거기까지 가야 이제 이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지역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많이 생각합니다. 네모난 산이 있고 이 풀이 없는 그런 곳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다 못해 폭포가 되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헐몬산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헐몬산으로부터 그 눈들이 녹아서 내린 물들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북단에 있습니다. 북단에 텔단, 이 단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 최북단이 이제 단 지역입니다. 이렇게 숲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여로보암 때 이 세운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 단입니다. 근데 이 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더 이제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헐몬산의 이 남서쪽에 그 언덕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도 이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옛날부터 이제 큰 도시가 발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단단한 바위에 이 마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 신전터입니다. 신전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영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북쪽에 이 단지파의 땅에 이 갈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숲도 있고 뭐 물도 많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대도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는 이곳을 이제 바알갓, 이 행운의 바알을 섬기는 그런 도시다. 그런 도시로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또 이 여러 이제 우상들이 또 숭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제국 시대에는 이곳에서 판신, 이 반인 반염소의 신입니다.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데 판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니아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곳을 이제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 이 1세기에 이 갈사라 빌립보는 이 보건도를 보시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집들이 있고 특히 이 헐몬산 남서쪽 기슭에 지금 보시면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다양한 신전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네메시스 신전도 있고 뭐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리 성경에 아구수도라고 나오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이 헐몬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신전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황무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전터와 몇몇 흔적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장소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바로 이 갈사라 빌립보입니다. 우리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그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에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런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이 갈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때도 그리고 장소도 참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들었던 풍문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착한 게 나쁜 말은 다 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볼이 들린 자다.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이제 상을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그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지내시니까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안 좋은 말들을 다 빼고 그래도 듣기 좋은 말들만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 그래 그들은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있다. 그런데 3년간 나를 쫓아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 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을 이 예수님을 이 마호메트 다음 가는 위대한 예언자 이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예수 운동을 편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17절 말씀은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런데 시몬아,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나의 믿음이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가톨릭, 또 아니면 인간의 공로를 한 반쯤 인정하고 있는 성공회, 또 감리교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길 원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 이 헐몬산의 그 반석 위에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우상의 신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금 우상의 신전들이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카톨릭에서 우리와 좀 극명하게 좀 달라지는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것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카톨릭은 베드로 개인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도 베드로 개인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초대 교황을 이 베드로로 놓고 이 베드로로부터 역대 교황들이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을 보면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이 종교화, 이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의 성화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들을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등장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을 써놔도 그 사람이 누군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그림에 그 사람을 상징하는 지물을 넣게 됩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보면 이제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쥐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X자로 된 십자가, 그리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이 지물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따라서 이 상징물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순교하였을 때 이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다면 베드로의 지물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를 상징하는 표지물은 바로 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천국의 열쇠가 이 베드로에게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이 천국 열쇠를 이제 받는다. 그렇게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이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제가 이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당시의 교수님이 지금 서울의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이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아마 졸업하신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을 500명의 학생들이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졸업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졸업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지금 이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욱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때 270만을 이제 목표로 하던 교회가 지금 210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지금 너무나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더욱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세습의 문제, 성적인 문제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또 오만하고 자기만 아는 신앙으로 인해서 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갱신되거나 변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계에 이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취하는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큰 행사들을 계획하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탄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교회가 죽지 않았다. 이거 봐라. 우리가 이만큼 된다. 우리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 옳은 방법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진 건물, 우리가 가진 자본, 우리의 숫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로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는 말하는 대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끝까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다,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사라 빌립보에 가보면 원래는 이렇게 많은 신전들, 판신전, 황제의 숭배를 하던 신전, 또 제우스 신전 이런 많은 신전들이 서 있던 곳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모두 다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헐몬산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전들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제국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였으나 결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결코 음부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나의 유일한 왕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전제를 걸고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실천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을 또한 세우고 나아가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리라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